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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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신 그 소명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이사야가 어떤 광경을 보았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과 뜻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오늘 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알고 또 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광경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스랍들이었고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본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즉 죄가 있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스랍이 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불러서 이렇게 지지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그 죄를 사함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은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악의 모습,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틀림없이 이 고백을 다 하셨을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아울러 믿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다라는 것에 여러분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내 입술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에 나는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라는 것이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즘 참 많은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될 신앙생활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세미나를 참석하고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책을 읽고 또 많이 준비를 하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시니어 사역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목회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영역들로 인하여서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강조하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영역인, 신앙 고백의 영역인, 또 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인 이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과 증거는 점점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자꾸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다른 것에서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녀들의 건강도 중요하지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결혼도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선지자로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이사야는 자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강요가 아니지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듯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며 일어나게 하며 뛰어가게 하며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 공동체를 또 사랑하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그 주신 생명과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점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하나님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복된 삶,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